할렐루야. 새로운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잡음 바라보시면서 함께 고백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소망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함께 힘있게 주님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님께 얻지 못하네,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얻지 않으며 내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시험 걱정 모든 괴 없는 사람 누군가, 누군가 부질없이 당신만 주님께 기도드려 아뢰세,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지 지나신지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로 지하니 아랫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이 짐 자는가. 오직 피난처는 선포합니다. 피난처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 너를 조롱하여도,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님 그 품에 안겨, 예수 품에 안겨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더 힘차게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은 홀로 다스리시옵소서. 선포합니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리 자유를 얻네.
선포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몸 축복 속에 자유를 노래해. 그래요.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하게 우리 구원을 주님 구원을 노래합니다.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한대.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강을 찬양. 주의 강을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의 찬양. 주의 강이 주의 강을 찬양. 주의 강을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의 찬양해. 선포합니다. 새 임원들이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지는 약한 나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숨이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통치하시. 소망 구원. 우리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주님은 할렐루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지는 약한 나의 약한 자 앞에 위로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빛을 지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안에 세임 주시는 주님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함께 큰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신 주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세상의 험한 풍파물을 칠 때도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완성되신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삶,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영,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영.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 영광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주, 그 영광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주, 그 영광이, 영광이 온 땅에 주, 거룩하신 주, 거룩하.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주, 그 영광이, 그 영광이 온 땅에 이곳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주, 충만, 거룩하신 주.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곳에 충만하신 주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세워 주시옵소서.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 되심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간구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고백하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 앞에 새 마음과 새 뜻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시고 우리의 이름과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도망자 야곱과 같은 우리를 사명자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씨름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서 건너지 못하던 야복강을 건널 수 있는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이는 자, 도망자 야곱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인간적인 계산과 모략을 의지했고 내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분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자처럼 달콤한 음료의 속삭임에 마음과 길을 빼앗겨서 교만하고 거만한 자, 무지한 자처럼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실타래처럼 꼬인 여러 가지 현안들을 잘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외교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북한 땅을 다스리는 어둠의 권세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복강에서 씨름한 야곱처럼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씨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식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힘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귀가 열리고 모든 마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발 앞에 엎드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CS 멘티 멘토에게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충고하며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충만한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더 멀리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고백하겠습니다.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 광고 드린 바와 같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온가족 캠프 패밀리 심포니가 이번 여름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오크밸리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이 신청 마지막 날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예배 후 뉴젠 데스크를 방문해 주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패밀리 심포니는 뉴젠만의 프로그램이 아닌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매우 특별한 새로운 교회 전 세대를 위한 캠프가 될 것입니다. 유젠에 자녀가 없으시는 성도님들도 모두 신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 기초교리를 1대1로 쉽게 배우는 CES 멘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으로를 수료자로서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순예배 성실하게 참여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10기 CES 멘티 수료식이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중에 진행이 됩니다. 멘티 수료자 분들께서는 예배 후에 CES 데스크에서 수료증을 꼭 수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부흥으로 인해 매주일 교총 주차장이 매우 혼잡합니다. 교회를 위해 사랑으로 헌신하시는 재직분들과 장기 주차하시는 사역 팀원들, 신체 건강한 대학 청년들, 가능한 성도님들은 K호텔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하게는 각 예배가 시작된 시간 이후부터는 교회 내 주차가 매우 어려우므로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더욱 편리합니다. 현재 교총과 K호텔을 연결하는 신설된 임시 포장 도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K호텔과 교회 사이에 위치한 서초문화예술공원 길이 무척 아름답습니다. 교회 주차난도 해소하고 자연의 풍경도 즐길 수 있는 K호텔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차팀에서 사역팀원을 모집합니다. 교회를 깊이 사랑하고 신체 건강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특별히 3부와 4부 시간을 섬겨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안내 데스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CS 멘티 수료식 후에 한옥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3부는 CS 멘토 멘티들이 이렇게 찬양도 이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성가대 출신들이 많은가 봐요. 그냥 쩌렁쩌렁 막 가슴에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관심 끝에 제가 3주 반에 북미주 일절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토론토 큰빛교회 3일에 걸친 집회를 했고 거기서 또 우리 토론토에 이민가 계신 우리 또 주재원으로 가 계신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직후에 또 미국으로 와서 그랜드 캐년부터 시작해서 한 7박 8일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창조과학 여정을 우리 성도 40명과 함께 다 투어를 하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독교 에센스 멘토와 멘티가 1대1로 만나서 12주간 기독교 기초교리를 공부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서로의 삶을 다듬어가는 인격이 변하는 그런 축복된 과정입니다. 이번에 2013년부터 지금까지 1492명이 이 멘티 과정을 수료하셨는데 그 중에서 또 멘토 훈련을 받으시고 683명의 멘토가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분들로 쓰임받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소망교도소 제소자 21명 또 우면산 기지교회 장병들 11명까지도 포함되어서 멘티 과정을 수료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 줄 모르고 제가 이분들 무대에 선 모습을 1, 2, 3부를 보니까 너무나 든든합니다. 수료자 239명을 대표해서 이문영 멘티와 황진경 멘토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멘티 이문영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20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시는 손길을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크고 작은 굴곡이 있었지만 두 아이를 낳고 일하는 엄마로 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삶의 무게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많은 업무에 밀려 밤늦게 퇴근하는 삶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게 맡겨진 일이니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업무들이 저에게 주어졌고 스트레스도 쌓여만 갔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제 힘으로 감당되지 않아 4년 전부터 특세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기도의 힘에 대해 배웠고 또 하나님께서 깊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는 순간들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감당되지 않는 많은 업무에 대한 불만과 회사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로 인해 늘 내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이제껏 제 삶을 인도해 오셨음에 대한 의심은 조금도 없었지만 왜 이렇게 내 삶을 돌파하기 힘들까라는 의문이 들던 중 CES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CES를 신청할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기독교 기본 교리를 복습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멘토님과 첫 만남을 가진 날부터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이 CES를 그리고 저에게 꼭 맞는 멘토님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과 한과 배우면서 제 안에 말씀이 너무 없어서 제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매 시간마다 주신 마음은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네가 변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들을 수시로 무시하는 교만한 모습이 제 안에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웠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제 자아와 싸우는 쉽지 않은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CES 과정을 통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첫째, 이 세상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말씀을 내 안에 가득히 소유하는 것. 둘째, 내게 주신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순종하는 것. 셋째,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을 버리고 주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제 삶에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말씀으로 무장한 누군가로부터 집중적으로 양육을 받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에게 말씀으로 가득 찬 삶,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제 삶에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한 멘토님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교회와 담임 목사님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소유한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멘토 황진경입니다. CS 멘토링의 모든 과정을 위해 내 뜻과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로 첫 만남을 준비하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 멘티님에게 공고한 심령을 허락하셨고 이후 CS 과정 중 각과의 말씀들이 그 심령에 심기어져 순종의 삶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의 삶을 담대히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멘티님을 바라보며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도 제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의 뜻을 이루려 했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결단이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정임을 깨닫고 그 길 걸어가기로 뜻을 정한 사랑스러운 멘티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멘티의 과정을 마쳤으니 멘토의 과정으로 나아가 멘토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가 되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멘티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료자 대표에서 이문영 성도에게 수료증 수여하겠습니다. 이름 이문영, 위 사람은 기독교 에센스 스쿨 멘티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19년 7월 7일 담임 목사 한웅. 네, 우리 모든 멘토 멘티 분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 축복성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우리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제가 이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12주 동안에 우리 멘토 멘티님들이 수고하여 힘쓰며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도전하고 교제하면서 생각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수료한 우리 멘티들이 또 남을 양육하는 멘토들이 될 날을 그리워 봅니다. 주께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거대한 부흥의 불길로 번져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야복강가의 씨름.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네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3주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에서 우리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기쁨도 잠시였고 야곱은 오래전 자신에게 속아서 장자권을 빼앗겼던 형이 그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 용사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이 너무나 놀랍니다. 형 에서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은 채 일단 에서가 자기에게 아직도 이 앙심을 품고 자기를 치러 오고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고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야곱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지만 야곱은 그 환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형 에서의 400명의 그 용사들의 두려움만을 생각했습니다. 즉시로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여차하면 도망갈 궁리부터 합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한 뒤에도 야곱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보다는 조급한 마음으로 인간적인 방책을 동원합니다. 550마리나 되는 가축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차례로 이 뇌물로 보내면서 에서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고도 안심이 안 돼서 잠 못 이루다가 한밤중에 아내들과 자식들을 깨워서 가축들과 함께 먼저 약복강을 건너가게 합니다. 이건 또 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먼저 그래도 위험하더라도 주도해야 될 거를 방패막이로 이렇게 아내와 아이들부터 먼저 건너가 보고 자기는 뒤에 홀로 남았어요.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때까지 올 때는 뭐 의기양양했죠. 막 금유환장하는 기분으로 많은 아내들과 또 자식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오다가 순식간에 형 에서의 무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순식간에 이제 무리가
자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럴수록 불안감과 두려움은 증폭되기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두려운 게 그게 인생이죠.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믿음으로만 몰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참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도 생기고 또 일꾼들도 생기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이환영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야곱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고독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뭔가 이루었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이제 홀로 남은 야곱은 어릴 때부터 두려워했던 형 에서를 다시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홀로 도망가던 그때 그 두려움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절망의 끝에서 야곱은 그때 베델의 하나님을 만났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고독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새롭게 또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야곱의 기도를 다룰 때 얘기했지만은 그 야곱에게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있었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있었지 자기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몇 번씩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그 환상을 그는 멀리서 지켜보는 관람객의 입장에서 보았지 정말 온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과 부딪혀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도 야곱은 위기가 오면 금방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두려워하고 비겁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만은 없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he was left alone, 홀로 남겨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 상황이 야곱이 주도한 상황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냥 뇌물 부대도 보내고 이렇게 처자식도 먼저 보내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남은 건 자기 혼자뿐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서 야곱과 1대1로 만나시기 위해서 그를 홀로 남겨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갑자기 위기를 만나 홀로 남겨지는 것 같은 고독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리얼하게 1대1로 만나시려 한다는 사인일 수도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은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고 그가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 앞에 나타난 그 사람은 얼핏 보면 하나님의 천사 같지만 실은 하나님 자신이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야곱한테는 너무나 다가가기가 쉬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느껴져서 야곱이 같이 막 이런저런 말도 하다가 우리 한번 씨름이나 해볼까요 하면서 서로 허리 붙잡고 씨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장난삼아 시작한 씨름인데 왜 남자들이 이렇게 친선으로 뭐 운동한다고 하지만은 일단 공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막 눈이 뒤집히면서 이성을 잃고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대항 친선 축구대회, 목회자 대항 친선 축구대회에서 사랑과 은혜는 없었습니다. 한 골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필사적으로 아마 야곱과 이 하나님의 사람과의 씨름도 그런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삼아 해보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막 생명 걸고 죽자 사자하는 씨름으로 변했습니다. 여기서 씨름하다 히브리어 아바크는 먼지를 일으키며 있는 힘을 다해 격렬한 싸움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그냥 표현하죠. 레슬링 정말 무서운 운동입니다. 뼈가 꺾이고 근육이 막 나갈 수가 있는 무서운 씨름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을 때 거룩한 성전에서 오시지 않고 격렬한 씨름꾼으로 오셨다는 게 이게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말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실 때 똑같이 오시지 않아요. 모세에게 오실 때, 아브라함에게 오실 때 다 다릅니다. 그 사람의 인품이나 인생에 맞게 오세요.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는 칼을 빼든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셨었는데
야곱에게 오실 때는 씨름하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인생이 늘 씨름하고 필사적으로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그 쌍둥이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씨름하고 나왔어요. 애기 씨름꾼이에요. 그냥 붙잡고 파이터. 항상 형을 넘어서 보려고 몸부림쳤던 인생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는 또 자기보다 더한 사기꾼 외삼촌 라반과 그냥 일진일퇴의 공방을 거듭하면서 또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씨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은 항상 하나님의 축복도 감사와 은혜로 받는 것보다는 필사적으로 남보다 반박자 더 빠르게 움직여서 남을 속여서라도 얻어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씨름하듯이 살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너 그렇게 싸움 잘해? 그럼 나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직접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의 레벨로 내려와 주시면서 그를 새롭게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25절 읽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라 함은 이 골반을 형성하는 좌우 한 쌍의 뼈인데 다른 말로 바꿔서 환도뼈입니다. 몸의 중심 부분으로서 힘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몸에서 가장 강한 뼈라고 합니다. 쉽게 부서지지가 않는 뼈인데 단 한 번의 일격으로 환도뼈가 위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때부터 평생 쩔뚝거리면서 걸어야 되는 부분적인 장애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시킨 것은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을 고장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힘의 근원을 꺾어버리심으로써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이제까지 의지하고 살아오던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그에게 몸으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이 지금 야곱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아 너는 평생 네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전쟁하듯이 씨름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 이제부터는 너의 힘을 빼고 나를 온전히 의지하라.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지금 주시고 계신 거예요. 26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운동하면서도 조금 매너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갖고 졌는데 안 졌대요. 끈질기게 붙잡고 놓지 않아요. 레슬링에서도 지면 이렇게 땅땅땅 두들겨가지고 이제는 항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되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고 졌는데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 하나님이 질리셔갖고 이제 나 가야겠으니까 좀 놔라 얘기를 합니다. 당시 날이 밝아오니까 가려 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야 되니까. 자, 치명상을 입고 패배했으면서도 야곱은 왜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뜬금없이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갈 수 없어요. 이제는 레슬링의 승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문제예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야곱이 처음에는 하나님인 줄 모르고 씨름을 시작했다가 씨름하면서 안 거예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은. 야곱이 또 눈치가 백단 아닙니까? 그리고 평생 하나님이 틈새 그에게 나타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자기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안 순간 지금까지 자기의 모략으로 남을 속여가며 얻으려 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직접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형 에서라는 태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약복강가에서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이 야곱의 씨름은 결사적인 기도의 모습입니다.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허벅지 관절을 치셨다는 표현이에요. 마치 정말 힘으로 안 되니까 뭐 암수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전능의 하나님이 야곱 같은 사람 하나 못 이겨가지고 암수를 쓰실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표현을 썼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씨름이 단순히 육체적인 씨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이미 씨름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고 하나님이신 것을 안 이상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가질 수 없다는 결사적인 야곱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씨름은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에게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뭐라고 할까요? 인생 기도입니다. 여러분 철야기도 금식기도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은 정말 인생 모든 것을 걸고 여기서 응답을 못 받으면 나는 죽는다는 심정으로 결사적으로 매달려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인생 기도예요. 그 인생 기도를 드리는 야곱의 필사적인 간구를 하나님이 결코 뿌리칠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죠. 야곱이 양복강가에서 그 밤에 홀로 있다가 새벽까지 하나님과 치열하게 씨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 누가 대신해 줄 수도 없고 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고상하게 서서 읽는 감상문이 아니고 땀이 피같이 흐르면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매달리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열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지만 하나님을 결코 놓을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 시작인데 자격 없고 약점이 많은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아무 답이 없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인생 기도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주 나를 마다하시면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라면서 그냥 끝까지 하나님 몸에 자기 몸을 묻고 나를 축복해 주기 전까지는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처절하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되죠. 오늘 여러분 중에 약복강가에 씨름하는 야곱처럼 인생의 태산 같은 에서 같은 장벽 앞에 서 있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자기 몸을 완전히 딱 붙들어 매고 헌도뼈가 부러지더라도 하나님은 가실 수 없습니다. 끝까지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상황이 절박하다면 그런 절박한 인생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붙잡으면 하나님은 씨름을 하다가 져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야곱을 축복하지 않으시고 떠나려 하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을 담기에는 야곱이라는 그릇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없었다면 씨름도 하실 필요가 없었고 축복도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실 리가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지만 아직도 야곱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야곱 자신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축복을 얻기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그 야비한 사기꾼 기질, 기도보다는 걱정을 더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보다는 경솔하게 자기 방법으로 움직이는 게 더 빠르다는 것을 야곱은 잘 알고 있어요. 자기 약점 잘 알면서 복 받을 주제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복 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제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의 옛사람을 그대로 둔 채로 갈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히브리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 사람의 비전 선언문과도 같은 거예요. 따라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은 너는 누구냐는 말이에요. 도대체 넌 어떤 사람이냐? 어떤 성품과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인생 질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문제 해결이 급한데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실체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이름을 묻는 질문에 야곱은 고개를 폭 떨어뜨리면서 볼륨을 확 죽여서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뭐라고?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의 뜻은 남의 발뒤꿈치 잡는 사람이에요. 남 속이는 사기꾼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살았어. 늘 너무나 뛰어난 형 에서에 대한 열등감과 두려움으로 편법을 써서 에서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불안해가지고 자기가 먼저 움직여서 남의 것을 훔쳐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것을 이루면서도 평안이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전쟁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야곱은 자기의 이름 그대로 살아버린
자기의 부끄러운 옛사람을 돌아보며 기가 팍 죽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야곱의 그 옛사람의 모습을 꾸짖고 질책하기 위해서 물어보신 게 아니고 그 옛사람을 덮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 물어보신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창피 주려고 그 상처를 드러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를 고치려고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28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는 더 이상 축복받을 수 없다. 나의 축복이 이렇게 큰데 그 사이즈로는 담을 수가 없다. 네가 야곱으로 살아온 인생으로서는 더 이상 답이 없으니까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라. 그래서 인생을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새 이름 이스라엘을 주십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순간이죠. 복받을 수 없는 사람 야곱, 사기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데 야곱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그가 앞으로 살아야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 속에 들어 있습니다. 히브리 뜻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때까지 야곱의 전반전 인생은 하나님은 조수석에 앉혀놓고 자기가 통치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도하실 것입니다. 조정관에서 야곱이 비켜나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데 자기가 주도할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은 또 하나의 뜻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에서는 야곱이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제부터 야곱의 대적들은 하나님이 감당하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또 다르게 해석해 주세요.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겠어요? 하나님이 져 주신 거죠. 하나님이 왜 져 주셨겠어요? 야곱의 결사적인 믿음을 보고 져 주신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도 이것이 그냥 가지도 않고 끝까지 매달렸어. 못 갑니다. 그러면서 질질 끌려오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냥 감동을 팍 받았어요. 야곱의 그 얍삽함, 그 얄팍한 흑심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결사적인 믿음 하나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싹 덮었어요. 그리고 져주셨어요.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심판 대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강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십자가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 부여되는 거룩한 리더십의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방백, God's Prince거든요. 이제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거듭난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열방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열방을 다스리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야곱의 약복강가 씨름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 하면요, 신약 성경에서 그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던 그 조그만 배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생각합니다. 풍랑이 너무 심하니까 제자들이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든 좀 빠져나와 보려다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뱃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거친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잔잔해졌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제자들은 풍랑을 이길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을 깨울 수는 있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니까 풍랑은 예수님이 제압하셨습니다. 지금 약복강가의 야곱의 이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서를 상대하지 마라. 네 힘으로는 에서를 이길 수 없다. 먼저 나와 씨름해서 이겨라. 그러면 내가 에서를 제압해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걸 빨리 인정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뭘로 깨웁니까? 목숨을 건 기도로 깨우는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기도로 하나님을 이기면 사람들에게도 이기게 된다는 놀라운 섭리의 비결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져주시기로 생각하시고 씨름을 제의하십니다. 단 야곱처럼 필사적으로 기도의 씨름을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이겼다는 응답을 받기까지 씨름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절실하게 간절하게 눈물로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입니다. 훗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실 때 야곱의 이 기도를 본받으라고 하세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보세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말씀의 포인트는 거기에요. 그가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는 그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터프한 아빠가 5살짜리 꼬마 아들이랑 씨름하면서 아들을 반드시 이기고 말겠다는 결사적인 결심을 가지고 씨름에 임하는 아버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들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내가 이중격투기 도장을 좀 다녀가지고 이 아들을 반드시 제압할 거.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대부분의 정상적인 아버지는 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얼컥 넘어져 주면서 아빠가 졌어.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씨름을 제안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평생 남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인생이 너무나 피곤하고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졌다고 할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믿음의 기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시작되죠. 그때부터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름도 가르쳐 달래요. 증거를 갖고 싶어 하는 거죠. 평생 남 속이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약속도 못 믿어가지고 이름이 뭐냐고. 그렇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 이름 알려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야곱의 열정이기도 합니다. 이때까지 야곱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채취를 느꼈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여러 번 체험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도 누렸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은 뭔가 씨름하다가 보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축복에서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간 거예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서 축복을 주시는 그분에게로 시선을 옮겨가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는 축복이 그때부터 임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하십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시지 않고 그때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거기서 축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기적이 시작됩니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기도의 자리에서 축복은 시작될 것입니까? 그러므로 그런 기도의 자리가 없다면 빨리 만드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무실에, 여러분의 자동차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결사적으로 우리 주님을 붙잡고 기도할 약복강가의 씨름터 같은 기도의 자리를 만드십시오. 거기서 축복은 시작될 것입니다. 30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지금까지 누구도 하나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고 대면해서 산 자가 없었는데 야곱은 본 정도가 아니라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는데도 살았어요. 아니, 야곱의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이스라엘로 살아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할 때 뭔가는 죽어야 돼요. 그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야. 저는 여러분의 옛사람이 죽기를 바랍니다. 그 성깔이 죽기를 바라고 그 고집이 죽기를 바라고 그 독선이 죽기를 바랍니다. 이제 크신 은혜로 다시 태어난 성령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31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건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옛날에 서부 영화도 보면요, 격전을 치르고 이제 마지막 에피소드가 되면은 승리를 쟁취한 이 주인공이 말을 타고 쫙 갈 때
여명이 탁 밝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악이 쫙 나와. 그러면서 그냥 음악이 쫙 나오고. 지금 야곱이 그 격전의 약복강가의 씨름을 끝나고 새벽에 쩔뚝쩔뚝 그 분이엘을 떠날 때 동이 트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야곱의 앞날의 어둠이 걷히고 이제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그 장애인이 되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은요, 평생 몸도 마음도 생각도 반박자 빠른 다람쥐같이 빠른 사람입니다. 항상 반박자 빠르게 타이밍을 잡아서 남의 등을 치고 먼저 가서 트랩을 놓고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민첩한 야곱이 이제 평생 쩔뚝거리면서 걸어야 되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민첩하게 씨름하며 살았던 야곱이 이제 빠르게 움직일 수도 없는 쩔뚝쩔뚝거리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이제 그는 슬로우해졌어요. 천천히 가야 되고요. 정말 느리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몸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빠르게 움직이려고 그래도 움직일 수도 없고 민첩하지 않다 전혀. 너는 이제 소처럼 느릿느릿 나와 함께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복은 인간적인 민첩함으로 뺏는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 마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돕기 위해서 야곱을 다치게 하신 것입니다. 분이엘은 약속의 땅 진입로에 있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은 야곱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약복강가를 건너서 들어섭니다. 승리한 사람치고는 야곱의 몰골이 너무 형편없지 않습니까? 옆에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밤새 씨름한 덕에 온몸이 땀투성이에다가 옷은 엉망이고 머리도 흥컬어지고 지치고 지친 몸에 이제 장애인이 되었으니까 쩔뚝거리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는 약속의 땅은 오만하게 머리를 치켜들고 옆에 종자들 쫙 거느리고 점령군처럼 밀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교만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오래 못 버팁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약복강가의 씨름을 거쳐서 절름발이가 되어서 연약하게 쩔뚝거리면서 들어가는 게 축복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 자세로 이 축복의 땅을 밟아야 되고 그런 자세로 겸손히 하나님의 사명을 그는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속이는 자란 이름을 가졌던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은 과거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의인으로 변화된 구원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야곱과 같은 성종을 못 박으시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모습으로 새롭게 부활시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임을 뜻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새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야곱만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요, 이 사건은 이제 야곱의 모든 후손들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32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약복강가의 씨름에 담긴 메시지를 뇌리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힘과 생각이 아닌 자기의 힘과 생각은 야곱의 환도뼈와 함께 부러져 버렸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힘이 아닌 주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그것이 교회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이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한없이 강한 용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조금이라도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사정없이 패배하게 하실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것이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운명인 줄을 믿습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씨름한 이 사건은 신약시대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가에 그 사람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다가갈 수 있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형상, 우리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야곱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저어주셨습니다.
자기의 힘을 제어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야곱을 불구로 만들어 버리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죠. 성경은 바로 그런 야곱들의 인생으로 가득 찹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강한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를 한번 만나고 나면 환도뼈가 부러져서 옛사람이 죽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되는 역사가, 시몬이 변하여 베드로가 되는 역사가,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재현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추적해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자기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애서를 눈앞에 두고 서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인생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하나님의 몸에 여러분의 몸을 묻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 기도를 하십시오. 제가 확신컨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줘주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축복을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약복강가의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은 아직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마나.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사랑하는 아버지, 약복강가의 야곱처럼 인생의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고독하게 서럽게 씨름하고 있는 야곱 같은 한 명의 인생을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그분을 위해서 이 설교가 선포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두려워 떨고 있는 가슴을 펴주시고 무릎을 펴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기도하라. 나를 붙잡고 놓지 말고 간구하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나를 깨워라. 내가 일어나 너에게 줘줄 것이며 너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줄 것이다. 내가 너의 에서를 물리쳐 줄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신가 교통하신가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